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히브리어 자음 중에서 여섯 번째인 바부, 와우라고도 하고 바부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와 발음도 나기도 하고 바 발음도 나기도 해서 와부 이런 와우 이런 발음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바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알렙 배웠죠? 알렙 기억나세요? 한참 됐는데 그래도 알렙 정도는 알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엘, 아부, 에쉐르 이런 말들. 그래서 우두머리, 지도자, 하나님, 주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음가는 일이고 천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소머리를 상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벳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집, 성전이라는 건데요. 천막 집 안에 가족 뭐 이래서 베트, 벤, 베리트 뭐 이렇게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김멜 우리가 낙타 뭐 발의 발 모습 해가지고 발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뭐 또 겸손함, 낮아짐, 초보, 젖을 떼다 뭐 이런 성숙 그런 보답 이런 그래서 가말, 고알, 길갈 이런 단어들이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렛 네 번째 글자인데요. 달렛은 뭐 이렇게 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천막의 어떤 문. 그래서 출입하다, 움직이다, 매달다 뭐 이런 다비드도 그런 의미고 다바르 이게 말씀. 그다음에 데레크 이게 길. 그다음에 아담 할 때 아자를 빼면은 담이 되는데 그게 피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다섯 번째가 해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알파벳 해. 이게 숨 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해. 그래서 보라라는 뜻이 있고 호흡, 계시하다, 나타내다, 존재, 뭐 예배, 생기, 창조 이런 성령님 이런 기도와 연관이 있는 글자다. 해 이런 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부는 네모칸 안에 반만 쓰게끔 돼 있어요. 반만. 그래서 바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그으면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 5만 524번이나 사용된 아주 제일 많이 사용된 글자가 이 바부라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이 글자의 중요성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음가가 바부, 와우 이렇게도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시 시나이 상형 문자의 암각화에서 발견된 문자예요. 이 글자가 뭐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쪽으로 보면은 뭔 고리가 연결된 고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고리가 있어서 저게 글자가 뭐냐 이렇게 됐어요. 빨간 원 안에 보시면 어떤 모양이 있죠. 어떤 모양 같아요?
텐트를 치신 분들은 금방 그런 이미지가 떠올 것 같아요. 텐트에 말뚝을 박는 어떤 그런 목과 같은 또 말뚝, 떡새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바브라는 글자는 이 형상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1500년경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글자가 됐다가 BC 1000년경에는 Y자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Y자하고 Y자를 연결해 주는 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자 바브라는 글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문자에 이게 웩실론이라는 글자, 디감마라는 글자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영어로 F, V, W, Y 이렇게 여러 형태로 발전된 단어가 바로 이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걸 아시고 바브, 와브라고 읽으면서 Y 소리가 이제 두 번이 나는 것이죠. 바브라는 말은 못, 고리, 연결. 그래서 연결해 주니까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바브라는 말은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 의미가 뭔지를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브의 글자가 아까 얘기했던 텐트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바브, 고리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면은 이렇게 빨래줄처럼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브란 말이 나오게 되죠. 모세 시대 장막을 보면은요, 이 말뚝이나 못이나 연결고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텐트를 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텐트를 치면서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둥을 잡고 있는 고리 안에서 말뚝을 잘 받는 일이, 연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브는 못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바브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어떤 게 붙어 있다, 붙이다라는 말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참 그걸 놀라운 이미지죠. 우리가 이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성막의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은 이 성막의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바브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연결해 주는 모양처럼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보냐면은 이 바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서 있는 사람이 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땅과 하늘이 나누어진 것을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바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브가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고 연결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연결돼 버리는 그런 의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못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벅찬 감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훼라는 글자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은 요드 해를 공부하면서 다섯 번째 글자 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어요. 해는 계시하다, 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해, 숨, 성령 이런 뜻이니까 여호두가 손을 의미해요. 해는 보다, 창문, 숨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바브가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와부가. 그 다음에 해, 창문.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다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라 라는 말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훼라는 말로 나는 야훼다, 난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해 사이에 바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숨과 하나님의 생기가 같이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이 바브, 십자가의 못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브의 주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바브의 상형이 이 수직선 위에서 내려오는,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듯한 사다리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다리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는 땅으로 파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위로는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브라는 단어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시지만은 또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의미로서 바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옛날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드렸지요. 바브는 성막 전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주로 텐트의 기둥, 연결고리의 단어에서 전부 다 이 바브를 쓰고 있어요. 당연히 기둥도 연결이 되는 거고 다 선마다 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바브가. 그래서 이 말뚝, 갈고리, 후크라는 고리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바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막의 곳곳에 말뚝을 박아놓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성막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기 갈고리와 뭐 은으로 노수로 만든 기둥들이 수물이 있고, 그래서 이걸 세마포 휘장으로 쳐가지고 막 다 쳐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부 다 성막에 나왔던 말에 이 바브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은고리 바브라는 말이 휘장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이 휘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성막의 모습인데요. 이 성막의 휘장은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게 뭐냐면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전부 다 그 행간의 휘장처럼 양피지의 한 기둥을, 성경 말씀 자체가 기둥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4,485자 모세오경이 그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글자마다 제일 휘장 안에 고리를 두고 그 고리로 연결해서 바브가 다 시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토라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둥들이 다 248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50 휘장으로 해서 토라 전체가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토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토라에다가 율법에다가 옮겨 놓은 거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두루마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성막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토라 두루마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세키나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율법이다,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말씀은 같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막이 지어진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양피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성막은 세마포천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아까 나왔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바브라는 글자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연결해야지만이? 바브로 연결돼야지. 바브가 뭐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돼야지만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사야 61장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 성막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부들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말은요, 예슈아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나왔나 본데. 이게 왜 그걸 빼먹었나? 제가 글자가 안 나왔네요. 아무튼 제가 좀 보고요. 이게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못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설교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차원을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뭔 내용인지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때 왜 세워야 되는지, 세우는 일이 뭔지, 기둥 그리고 갈고리를 의미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못을 통하여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세움교회 이름이 왜 세우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앞에서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이 머리 안에서 으뜸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트 글자 배우면서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태초에라는 의미보다는 머리 안에서 으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 2장 20절에도 우리가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곳곳마다 이걸 헬라어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다 바브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연결되지만 이 바브라는 단어는 접속사처럼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곧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브의 뜻은 곧. 이게 어떤 의미냐? 앞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주고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말을 연결시켜줘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말이 곧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 이런 곧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풀어주는 다윗의 열쇠가 곧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풀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열쇠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브라는 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브는 유대인들이 어떤 글이나 글자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브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또 어떤 전체 내용에서 연결하는 큰 글자에서 이 바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가는 것이 이 토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이 바브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과 그 땅을 이 바브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브로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의 땅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연결하는 시공간의 의미를 이 바브 안에 뒀다라는 거죠. 그 바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땅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바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영적인 부분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브는 창세기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글자가 바브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레위기도 연결되고 민수기도 바브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서는 끝나요. 신명기는 여호수아에서만 바브가 나오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전체는 새로운 장에 대해서 이 바브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브가 있어야 이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시대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브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이 그러나라는 말 자체도 새로운 시작의 의미인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졌으나 가니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집트 왕은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면 더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버리시고 강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바브의 변환, 전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지를 그 주제를 전환하는 말로 이 바브르라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은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복은 다 이 바브의 주제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제가 안 적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상처를 입으신 목적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가 참 신비로운 글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참 이렇게 어, 믿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본다면. 토라 전체의 단어 중 아까 30만 4,085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신명기에서 이 토라에 30만 15만 2200 뭐 42.5 그 글자가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당연히 바보겠죠. 지금 바보 얘기하고 있는데 바보죠. 바보죠. 바보라는 거예요. 중앙에 누가 할 일 없이 쉬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요, 레위기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즉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이 배자가 바브라는 단어가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 가혼의 말을 제일 좀 크게, 바브를 가장 크게 특별하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라 전체를 이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저는 이걸 보면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절대 풀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 있는 사람, 땅과 하늘을, 말씀을 우리 안에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의 마스터 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놀랍죠? 바브의 숫자 값은 6입니다. 6. 여섯 번째니까 6이죠. 6은 창조의 6일 숫자입니다. 창조의 숫자. 아담의 숫자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6일 동안에 일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6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아담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제 아담 이렇게 쓰는데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우리 같은 사람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라면, 또 첫 아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아담은 다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6은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미완성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6이 그런다고 막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금 계시록의 666을 얘기하면서 아마 짐승의 수라는 것으로 6을 표현합니다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6을 짐승의 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구조가 아닌 육신에 속한 짐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장막집과 새 예루살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슈브, 이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돌아가다, 회복되다,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 해야지만이 하늘에 속한 구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우는 게, 이걸 제가 빼먹어 버렸는데, 사실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슈아라는 말에 슈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슈브란 말이, 회개라는 말은 이 구원에 이르는 슈브가 예슈아,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는 이름, 여호수아, 이샤야 말하고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브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바브의 그 글자 수가 6이라고 그랬죠. 이 바브를 이렇게 쓰는데 갈고리 6은 12라는 숫자가 나와요. 12라는 수.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 12지파, 12사도, 12문, 12기초석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1과 2를 줄이면 1 플러스 2는 3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은 계약의 아버지들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김멜 때 설명했지만, 그래서 12, 6, 3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컨셉의 숫자예요. 그래서 토라 1장 1절을 보면은 베레시트는 6글자로 되어 있어요. 창조는, 모든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7일에 안식하셨고, 그래서 베레시트는 6글자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알렙이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6개로 되어 있어서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조 행위의 시종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6이 우리 훈민적으로만 과학적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면은 놀라운 개념들이 거기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렙이라는 수가 1과 1000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 알렙이 6개가 나오는 의미는 1000년을 의미해서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개념상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아니 아브라함 시대 뭐 6000년 전, 그래서 4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해서 이 세기를 6000년이 지나야 끝나고 7000년 안식을 이루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째 샤밧, 안식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이클의 그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6000년 동안 일하게끔 돼 있어요. 7000년에 가면은 이제 안식하게 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는 것이죠. 바브와 관련된 단어들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슈브라는 단어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라는 뜻이었는데, 이 쉰이라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서 배울 건데, 쉰이라는 것은 불꽃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 같잖아요. 불, 심판,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쉐마 할 때 뭐 쉔. 그 슈브라는 말은 이 쉰과 베이트, 집이라는 말이 이 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불같은 심판과 하나님의 집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역사적 이스라엘의 운명은 불같은 징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이 회개였었어요. 회개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기 나오네. 예슈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슈브, 예수, 이게 헤수스, 이 요드, 쉰, 바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예수스 해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로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슈아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바브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수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가 뭐죠? 우리가 알렙 할 때 얘기했었는데 빛을 의미해요. 오르. 말씀과 빛이 동일시되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빛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점이에요. 에너지라는 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 즉 말씀으로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의 글자 모양은 알렙이라는 하나님과 레쉬라는 사람이 바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나는 참 빛이다, 진짜 너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참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브가 단어 사이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실존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제 실존이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실존 형상을 실조하는 게 예수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아라는 말이 요드가 하나님의 손의 의미거든요. 손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손과 이 심판, 회개, 바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화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끄셨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빛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카도시,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그냥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결코 내 마음대로 봐서 안 되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봐서도 안 돼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행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시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빗줄기의 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실존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서 정말 경악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에 이 히브리어로 너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카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두 단어 중에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했을 때는 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카도심, 거룩하다 할 때는 바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왜 카도시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확대해서 해놨는데, 카도시에서는 이 바보가 있잖아요. 캐도심에서는 이 바보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만은 진정한 거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보가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차이를 원어가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너는 거룩하긴 거룩하다 똑같이 보는데 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보가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될 수는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사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 사실이 감격인 것이죠. 이게 감사인 것이고, 그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의미, 이 바부라는 못, 이 연결하는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같은 자들이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이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주님 그 감격에 겨워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